그래서 그의 우적을 위한 나의 신앙점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모세의 여정을 통한 나의 신앙 점검이었죠. 오늘은 광야 여정에서의 신앙 점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광야가 아니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준비되고 있는 자의 여정입니다. 시간표죠. 따라서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점검이란 말은 발견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을 해야 되냐? 광야 여정.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점검, 발견,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광야,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또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해서고, 그럼 또 됩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광야 어떤 곳이라고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 그래서 광야에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여기에 탄서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인간들은. 저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리 불러가셨는데 왜 이리 생코스키를 불러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입국, 가나안 정복이죠. 세계 복음을 놓고 이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 이거를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리 불러가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뭔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구나. 일단 나를 발견하라고. 나의 뭘? 절대 무능을. 절대 무능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가능이신, 절대 하나님, 가능이신 이 하나님만 24시 바라보라고.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오직, 오로지, 오직, 오로지. 이게 체질되게 하시려고. 오직에 뿌리 내리고 오로지 체질되게 하시려고.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뭐가
왜 안 되냐, 그거 고민하는 것이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눈치 이렇게 빠른 사람들, 이렇게 뭐 있어. 그런 거 하여튼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빠르야 되거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또 배운 것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머리도 안 좋지 눈치도 없지, 이게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든 거라. 우리는 이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또 배경도 없으니까 뭐라도 빨라야 돼요?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눈치? 하나님 눈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얼른 영적인 눈치가, 이 센스가 빨라야 돼요. 알았습니까? 저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광야에서는 뭐냐,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를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절대 가능이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오로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에서는 점검하고, 그래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멘. 이거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뭘 준비시킨다고요? 뭘 준비시킨다고요? 하나님 오직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만 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삶을 준비시키는 거라니까.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이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어떤 보람도 느끼고 뭐 그런 것보다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의사가 되면 뭐하냐. 그렇게 이제 갈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던 차에 이제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나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뭘로서? 의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의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오늘 내가 어떤 의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딱 점검하고,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를 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사적인 이 의료계통에 업적을 남기죠. 무슨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남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하는 업을 놓고 약간 고민하면서 점검했는데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놓고 내게 주신 이 천명,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의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로 나의 오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진다니까요. 생각도, 자세도, 보는 눈도,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 확실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무슨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직이잖아요. 어떻게 오직이 나오겠냐고요. 일심, 전심, 지속, 한마디로 오직, 어떻게 되겠냐?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고 분산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점검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그의 오직을 위한 신앙점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나의 광야 시간표는 뭡니까? 나의 광야 시간표 뭐냐? 일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준비의 여정입니다. 아멘. 준비시키는 여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꼴이 어떤데요? 내 꼴이 이 모양인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맞습니다. 그 모양이 광야에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여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잘된, 그냥 쫙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준비는 여기에 뭡니까? 치유와 훈련,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습니다. 치유받아야죠. 그래서 치유받으면서 준비되어 가는 거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꾸 착각하게 되면 안 돼요. 착각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자꾸 착각해요. 왜 착각하냐? 자기의 시간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6월절 응답 받아야 나와서 6월절 응답 받아서, 진짜 한마디로 6월절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 수장절이잖아요. 그런데 6월절 이거 은혜로 받았거든요. 은혜로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6월절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6월절도 통과 안 됐는데 구원은 받았다니까. 근데 6월절 축복도 지금 내가 온전히 이 구원의 축복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도 지금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뭐 바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르고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지금 애국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이게 또 안 됐는데 오순절 무슨 막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고, 수장절 무슨 열매가 막 맺히고, 이 자체가 지금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딱 광야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증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딱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오순절 온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오고 그 역사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드디어 수장절의 축복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길은 시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에요. 광야 40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제일로 길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요, 딱 해도 40일 딱 이렇게 40일 거기까지가 뭐예요? 사실상 오순절이에요. 거기까지가. 아니 참 6월절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 열흘 동안 그거 깨닫고 그거 붙잡고 오직 그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과 수장절의 삶이,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삶이 쭉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나를 치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은 겁니다. 여기서는요, 뭐가 되네 안 되네 뭐 그 자체가 지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쏟고 당하고 생고생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착각만 안 해도 돼요. 시간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착각하지 않고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니, 난 왜 이래가 아니라 당연이라는 것이 나온다니까. 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필연적으로 그 필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비로소 영원히 절대적인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당연도 안 나오는데 이 무슨 필연, 당연히 이게 알아져야 나온다니까. 당연. 응답을 누르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썩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셔요. 끝까지 구원받는 자는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 이것을 누리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그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이제 오늘 광야장 속에서 나는 뭘 점검하고 발견해야 되는 거냐 그건데, 물론 뭘 점검하고 발견하냐 이제 그겁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죠? 6월절은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 성취, 그러니까 6월절 언약 성취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6월절에 언약 성취의 비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걸 발견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오순절 성취, 이건 현장에서 역사하잖아요. 현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취 현장을. 세 번째, 이제 수장절 언약 성취도 발견해야 됩니다. 수장절 언약 성취, 이 비밀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에서 여정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것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서 탑 렘넌트를 키워낼 만큼 그 모델적인 랩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이건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러면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6월절 성취,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자로서 이 6월절 언약 성취시키는 그 비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으니까 성취시키는 비밀, 이거를 찾아내라. 첫째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구원하게 되면, 또 6월절 하게 되면 우리는 특히 이제 그 구원은 뭐 창세기 이제 그거지만 6월절, 6월절 피의 언약을 줬어요. 6월절 언약 목표 있죠?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피의 언약.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를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피의 언약, 1000명 미션과 더불어서 6월절 언약을 이렇게 딱 주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진짜 여러분들 눈치 잘 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표에서는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당연으로 보여요. 필연으로 보여요. 절대로 보여요, 이게. 그런데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당연 필연 절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내 육신적으로 내 가족들, 자녀들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다 죽는 거예요. 왜? 사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가 138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이 138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 필연 절대가 138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돼야 돼. 트리니티 하나님. 그래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살리고 다 살려. 맞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그냥 어느 소리 아니요. 나가두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속는 거고, 돼도 망한 것이고 안 돼도 망한 거예요. 그거는 성공했는데도 망한 것이고 성공 안 했는 것도 망한 거예요. 그죠? 맞잖아.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138 안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 안 했는데도 실패 아닌 거고, 그죠? 실패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저 안에 있으면 성공했는데도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맞죠? 성공했어. 그건 성공한 거야. 그게 참 성공.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목사가 제일 고민이 언제가 고민일 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들은 보이잖아요. 저거 아닌데 말이지. 계속해. 특별히 복음을 누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깊은 소통이 되는 사람 같으면, 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 빨리 때려쳐라. 그거 다시 시작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아닌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 안 통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말을 못해. 왜? 그나저나도 안 통하는데 그것도 하면 되겠냐? 그 당신 안다. 그래 버리면 지 뭐 한다고. 목사는 목사지. 상처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목사하고 자꾸 소통하려고 하세요. 괜히 뭐 할 말 없으면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렇게라도 하라니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좀, 그래야, 야, 연우이, 너 그거 하면 되겠냐? 그거 절대 아니다. 좀 고집 한번 해봐. 그럼 나중에 또 깨닫고 또, 목사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80년을 쌩 고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 미디안 40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는 시간표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 딱 이게 이때부터 모세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쭉 인도받는 가운데 6월절 성취의 비밀, 어떻게 내 것을 누리냐, 쭉 인도받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만남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근데 이렇게 쭉 기도하고 인도받다, 이렇게 인도받는데 어느 날 직장에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사건 등 이런 것들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알았습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 뭐요? 구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언약 성취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인도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 때 여기다 뭐라고 있대? 생을 거는 거예요.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다 누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현장에서도 다 필요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절대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꼭 어려움만 오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 응답 못 누립니다. 6월절 언약 성취의 비밀, 알았습니까? 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가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발견하고 누리고 이렇게 거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취
현장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뭐 당장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현장으로 갈 것인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현장 혹은 직장,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누림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유월절 언약, 이 성취, 이 비밀을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딱 오직 1, 3, 8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1, 4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 이거 다 알고 있었더니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증거 왔잖아요. 그 현장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증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 오순절 이 그 성취 현장이 보여지냐? 한 예로 이제 이스라엘 어떤 게 보여지냐?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로요? 출애굽시켰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 애굽에서 가능하면 빨리 저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빨리 거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멀리 떠져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홍해. 근데요, 여기에서 유월절 성취 언약을 계속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오순절 성취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성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히 벗어나게 하지 않고 이리로 데려갔을까? 기도하겠죠. 당연히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지금 애굽 저 바로 왕이 저놈들 다 앞에는 홍해, 뒤는 어디예요? 이제 그 사이요. 갇혔다. 홍해 앞에 갇혔다. 착각이죠. 당연히 못 보니까. 그래서 다 군인들 막 돌고 가서 다 하잖아요. 그때 딱 저 반응이 나오잖아요. 요 비밀을 알고 있었던 모세, 요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대부분의 99.99%의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난리 바가지가 터졌잖아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이리 데려왔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저 군인들 이제 다시는 영원히 저 군인들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이 딱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사단, 마귀, 귀신에서 완전히 박살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아, 우리 가문의 흑암을 하나님 지금 꺾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사업장에 이 흑암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이 끌고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어때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탁 누리면서 인도받는 거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더워요. 그때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에 되면 이게 기온의 편차가 심합니다. 저녁에는 막 춥고 어둡잖아요. 춥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불기둥. 불기둥.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이뿐입니까?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 음식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양이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까지 줬어? 네, 다 이렇게. 얘가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춥고 배고픈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절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이 광야의 장 속에서 나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면 광야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6월절 언약의 성취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취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증거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뭘 줬습니까? 언약궤와 성막을 이렇게 딱 주시잖아요. 자, 오순절 성취 현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게 언약이 뭡니까? 알죠? 그럼 성막은 뭡니까? 이거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모셔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언약궤 이것을 성막에 모셔두잖아요. 그럼 이걸 왜 줬습니까?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그리고 24시 이렇게 소통과 함께와 누림을 통하여서 딱 오직 이게 되게 하는,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자, 교회당 왜 줬습니까? 강단 말씀 왜 줍니까? 왜 주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그 역사를 체험케 하려고 강단을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취 현장 발견해야 돼요. 강단이 그 현장입니다. 아멘. 그 말씀 받는 그 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성취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기가 성취 현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 성취 현장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6월절 언약 성취가 터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요게 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6월절에 이 언약 성취의 비밀 주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는 오순절 성취 현장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뭘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것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알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에게 뭣도 주셨다? 직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강단도 만남도 주시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점검을 또 계속 하지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요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요것을 누리는 사람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했는데 한 사람 뭐예요? 한쪽은 100%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한쪽은 이상하죠. 100%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부장님 잘 쳐다봐. 100% 믿어지고 100% 안 믿어진다니까, 시방. 99% 안 믿어지는 것도 100% 믿어지고 100% 안 믿어져. 점검 잘해야 됩니다. 점검 잘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훈련 받아가는 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니까 결과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사람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일단 광야에서 고라자손들 싹 다 가족이 몰살당해 버리잖아요. 그럼 지 가족만 몰살당해서 그런데 나중에 정탐꾼들 10명, 12명 보냈잖아요. 12명 어떻게 됐어요? 전 민족을 불신앙 가운데 떨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전 민족을, 그것이 어딜까지? 후대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진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수장절 언약 성취의 비밀까지 가야 된다. 일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자.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의 뜻을 아는 자를 기뻐하죠. 요걸 아는 자를 기뻐합니다. 알았습니까? 요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했냐? 여호수아, 갈렙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냐? 그의 뜻, 유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의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인도받는 자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도 기뻐하는 자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쭉 나오죠. 두 정탐꾼 이야기. 두 정탐꾼, 여호수아가 이제 12명 보냈었잖아요. 자, 모세는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다 갈 필요 없어. 헛소리 해가지고 다 한번 뒤집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봤던 친구들, 정말 언약의 사람, 유월절의 비밀과 오순절의 비밀을 탁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훈련된 정예 요원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만나게 해요?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라합을 만나게 해서 진짜 네 하나님이 최고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그래서 네 민족들은 저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주잖아요. 저것들 다 지금 지도자들 다 도망갔다. 다 저것들 텅텅 폈다 저거. 그리고 남은 것들은 지금 간담이 녹아지 벌벌 떨고 있다. 또 그 중에서 또 막 가능하면 도망가려고 다 저러고 있다. 지금 들어오면 끝난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오케이 하고 갔겠어요? 그래도 점검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도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전쟁터에서는요 막 뭡니까? 막 첩자들 막 이 정보쟁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확인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정확하게 보고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사람들의 결과로 수장절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뒤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실제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을 가르는 통해서 뭔 열매가 맺혀요?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맞죠? 요단 여리고를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이 더 확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누구도 찾아내, 여리고에서 라합도 딱 찾아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5 연합국가 여기서 또 막 한파 붙잖아요. 아무리 연합군하고, 그죠? 아무리 연합군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뭐가 나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드온 사람들, 그죠? 또 14장 오늘 본문 읽었죠? 1절에서 14절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운예일이라고 하는 승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 수장절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다 인도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수장절의 역사, 그 성취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아멘. 자, 결론.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아멘,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믿어지고 누리는 자들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의 절대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표 237입니다. 내용 138입니다. 방법 오로지 1사입니다. 아멘? 1사예요. 자, 그런데 안 믿어지고 안 돼. 왜요? 각인, 뿌리, 체질의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뭐가 됐어요? 24시 불신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뭐예요? 이 복음과 이 운동을 회복시키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다 이 문양이라.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탑 렘넌트. 아멘? 복음인재맹 운동. 이걸 준 겁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우리 가운데 설화산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사실 예배도 안 돼. 그리고 다 사실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를 위해서 스펙도 쌓고 거의 대부분이 모세 왕궁에서의 삶이라. 모세 왕궁에서 삶.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설화산이. 여기다 넣고 여기가 우리 렘넌트들의 미디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아멘. 그래서 설화산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라니까. 결론 난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여기서 기수시키겠다. 지금부터 포럼도 하고 미션도 주고 기도제도. 그리고 여기에 탑 렘넌트들만 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부 아이들 진짜 힘듭니다. 근데요 이 안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천재성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해주게 되면요 진짜 시대를 할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할더라도 우리는 이 친구들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에 중요한 다민족, 그 중에서도 정말로 엘리트들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 이대로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다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 장소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건강 걱정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좀 바꾸고 방향과 목표를 좀 바꿔서 싸우세요. 하필 나를 왜 임마누엘 청년교회를 부르셨겠냐. 복음과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지금 재림을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그럼 나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생을 걸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임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임하셔서 시장절의 응답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